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3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빵보다 깊은 그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해가 좀 이르게 뜨게 되었지만 동트기 전에 우리 바로 앞에 교회 앞에만 보더라도 버스 정류장에 많은 사람들이 출근 버스에 오르기 위해서 긴 줄을 늘어서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2월 달에 출근길 전도를 해봤을 때 굉장히 추웠거든요. 칼바람이 몰아치는 추위 속에서도 이 두꺼운 옷깃을 이렇게 세워보지만 사실은 그 추위 속에서 몸속으로 파고드는 냉기 때문에 몸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됩니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손에 저마다의 스마트폰을 다 들게 되지요. 누군가는 뉴스를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주식 시세를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음속으로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집 사기는 정말 글렀구나.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 그죠? 맞죠? 예. 이러다 은퇴 후에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의 고민들.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몸을 실어 이 버스에 넣습니다. 사실 우리 울산이야 지금 지하철이 없으니까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좁은 공간에 서로 밀착한 채 차가운 공기가 맴도는 창밖을 바라보면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삶은 언제나 빵을 위한 투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안정된 수입, 그리고 또 노후 대비.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빵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 아이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대치동 엄마들 유행하죠? 보셨습니까? 근데 이 대치동 아이들이 참 힘들게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7살인데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고시를 봅니다. 7살에.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1시간 동안 봅니다. 엄마들이 밖에서 이야기합니다. 나 이 집 더 이상 못하겠어. 근데 옆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미 발을 담궜으니 직진해야지. 대치동에서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는 고등학교까지의 드는 비용이 최소 5억 정도가 든답니다. 5억. 사교육만. 여러분 그러니까 7살 때 아이들부터 여러분 이런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요. 또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갑자기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그래야 성공한다. 성공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벌어야 살아남는다.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정말로 문득 궁금해집니다. 정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정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한때 여러분 세상을 주름잡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고 유명했고 그 누구보다 많은 빵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뉴스에서 그들의 삶의 비참한 모습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어떤 이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약물에 의존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렇게 다 많은 걸 가졌는데 왜 저러지? 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왜 저렇게 살지? 그럼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빵이 전부가 아니라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뭘 쫓아갑니까? 빵을 쫓아가죠. 더 벌어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더 안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허전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던가요? 더 목마르지지 않던가요? 빵을 찾으면 찾을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빵에 더 목말라지게 되고 마치 여러분들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빵을 찾으면 찾을수록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부족한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것이 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빵만 있으면 행복할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빵만 있으면 행복할까? 그의 소설 까라만조프의 형제들에는 대신문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16세기 스페인의 종교 재판이 한창이던 세비야라는 곳에 예수님이 16세기에 다시 오시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세비야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의 지도자인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려 했지만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도 정의도 신앙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빵을 원합니다. 당신의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을 빵과 기적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대신문관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신문관의 논리는 불편한 만큼 불편하지만 설득력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빵을 원합니다. 배부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빵을 얻는 순간 우리는 더 큰 빵을 찾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끊임없는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신문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습니다. 어떤 반박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대신문관에게 다가가서 조용하게 앉아서 그를 입을 맞춥니다. 대신문관은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한마디 던지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예수님을 향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띠고 그곳을 떠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빵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빵을 얻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정작 빵이 생기면 그 빵을 지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큰 빵, 더 많은 빵, 더 안전한 빵을 원합니다. 오히려 빵으로 인해 더 굶주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끝없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빵보다 더 깊은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빵으로 삶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빵, 그것은 무엇일까요? 빵보다 깊은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며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병자들이 고침받게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더욱더 알려지게 되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예,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행한 일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자마자 그간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너무나 피곤했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나 허기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좀 쉬게 하고 뭔가 좀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쏘아올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더욱더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모든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들이 가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요즘 같으면 SNS가 있고 카톡이 있잖아요. 그죠? 전화가 있잖아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죠? 어디든 생중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가야지 하면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향하는 곳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그들이 먼저 도착해 있는 놀라운 광경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푸른 풀밭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한적한 곳까지 따라오고 또 때로는 뛰어 따라오고 걷고 따라왔던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셨느냐?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셨다. 자,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은 단지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국률한 마음으로 치근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봤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처지 때문이었다. 따라합시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먹이를 구하지 못해요. 양은 홀로. 맹수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단지 육체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늘 방황하고 길을 잃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너무나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단지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그들에게 먼저 뭘 하셨어야 될까요? 먹는 것을 주셨을 거예요.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힘쓰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자, 여자, 노인들,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되냐면 좋기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충분하게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소유자였습니다.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불쌍히 여기셨다면,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면 주님이 먼저 뭘 하시면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죠. 먼저 그들을 먹이는. 여러분들, 그래서 금강산도 그쵸. 먹는 데서 뭐가 난다고요? 짐이 나요? 먹는 데서 뭐가 나요? 정. 먹는 데서 짐 나지 않습니다. 먹는 데서는 정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뭐 하면 됩니까? 먼저 뭘 하면 돼요? 먹인데 먹여놓고, 그죠? 먼저 먹여놓고 먼저 나누고 먼저 배부르면 여러분들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무엇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먹이시는 걸 먼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가장 먼저 행하신 것,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가장 먼저 한 것은 놀랍게도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아픔도 고단함도 배고픔과 실망도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삶의 기근과 갈함은 단지 빵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빵보다 더 중요한 것, 빵보다 더 소중한 것, 근본적으로 필요한 그것,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무엇도 채워질 수 없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의 부재. 따라합시다. 말씀의 부재. 말씀이 없는 것, 말씀이 사라져 있는 것, 이것이 모든 주림과 가람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았던 그들의 삶의 갈급함을 양식과 물이 아닌 기적과 이적이 아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을 먼저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움, 배를 채움보다 기적보다 삶의 형통함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만약 말씀이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빵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운다 할지라도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음을 그 누구보다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할 것은 없어요.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외면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외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5,000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도 충분히 먹이도록 하고 2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토록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사실은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많은 기적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역 탑 클래스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다?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이 새벽 예배 때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구청에 계시니까. 만약에 이 동구의 방어동에 이 사람들, 방어동이 몇 명이라 했죠? 한 2만 명 되나요? 3만 명? 5만 명. 많네요. 방어동이 5만 명이라던데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절반만 생각해서 2만 명 정도가 우리 교회가 먹여야 된다.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머리 터지겠죠, 그죠? 우리 주방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2만 명. 권사님 그냥 딱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말할 것도 2만 명을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아니 홈플러스를 다 털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야. 그게 되나 그게?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어떻게 하면 2만 명을 먹일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한 장소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축사하셔서 이루어졌다?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병자 한 명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이런 기적 하나만 보고도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놀라요. 와, 와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여러분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표정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놀랐다. 기적이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이해조차 못했어요.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때요?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는 마치 마가가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아닌 것처럼 마치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이 기막힌 기적에 대해서 그 누구도 놀라움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진 제자들의 모습만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 교회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놀라운 일이 그 사람들 전부 다 등록하시려면 세가족부 난리 납니다. 그죠? 2만 명. 큰일 나요. 세가족부 그냥 난리 납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조용하다, 둔하다, 소문도 안 퍼져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깨닫지 못한다, 놀라움을 그도 누구도 표현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모습 같아요. 그렇다면 왜 마가는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왜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놀라운 이 기적을 놀랍다고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고 떡보다 빵보다 더 깊고 분명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은 건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어제 맛있는 거 뭐 드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 뭐 먹었어? 삼겹살? 뭐 먹었어? 맛있는 거 먹었대. 맛있는 거. 넌 뭐 먹었어? 맛있는 거 먹었어. 맛있는 거 먹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맛있는 거 먹겠어요. 자, 어제 맛있는 거를 아무리 먹어도 오늘 아침엔 또다시 뭐가 될까요? 배고파요. 배고프죠? 예. 배가 안 고파요. 어제 진짜 맛있는 거 먹었구나.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여전히 배고팠을까요? 배불렀을까요? 배고팠을 거예요. 한 번의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다음날 아침이면 배고픈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빵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채워도 여러분들 부족한 게 빵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은 밥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이나 먹었을까? 그런데도 여전히 배고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드셔야 돼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면 또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먹고도 배고픈 빵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진정한 빵이 있다는 것을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과 5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과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빵이 없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빵이 없음이 아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빵보다 더 깊은 그것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빵을 많이 가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고 끝없이 목말라질 수밖에 없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이게 되고 위험에 노출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생이야말로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빵이 필요해요. 생명의 빵이 필요한 것이죠. 영혼의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빵 이상의 그 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빵이 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 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빵으로 채울 수 없는 깊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고 기적을 넘어선 기적으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들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참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고 허무감을 여러분들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영혼의 목마름을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두려움과 힘겨운 삶 속에서 그런 싸움에 지쳐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무엇보다 그 빵 그 몹의 이상의 빵을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만나고 찾아야 하고 그분을 구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빵보다 더 깊은 것을 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빵보다 더 깊은 것을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빵보다 더 깊은 그것,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치고 혹은 목마르며 목자를 잃어서 길을 잃은 이 양떼처럼 불쌍한 인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들을 향하여서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날 때가 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뭘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에 그토록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빵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빵보다 더 깊은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장 놀라운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